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오직 성경에 근거한 재림신앙과 1844, 특별히 조사 심판을 조사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배, 이 책을 쓴 박영호 목사님, 예전에 서정원 앞에 태능교회를 지으셨던 분이셨습니다. 현재 미국에 계시고요. 그리고 이상구 박사님 안식교회를 떠났죠. 그리고 서중합회 출신인 강경구 목사님도 안식교회를 떠나서 현재 예, 안식교회를 이렇게 잘못 나타내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박영호 목사님, 이상구 박사님, 그리고 강경구 목사님. 그럼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조사 심판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교회의 큰 별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슬픕니다. 왜 이렇게 말세에 재림교회에 조사 심판을 부인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직 성경만으로 조사 심판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예언의 신 말고 오직 성경으로만 조사 심판을 한번 조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844년 이 문제는 조사 심판을 부정하는 재림교회, 목회자, 의학 박사, 일반 성도 등등이 요 근래에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전체 핵심은 뭘까요? 심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이름이 뭐죠?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다. 성경은 계속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세의 징조로 재림교회 안에서 이 조사 심판을 부정하는 많은 가르침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소식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별로 관심 없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조사 심판 부인하고 나가도 나는 교회 안에 남아있을 거야 라는 영적 자신감 있으십니까? 그게 나랑 뭔 상관인데,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떤 것도 나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혹시 그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냥 조사 심판 믿으십니까? 화연 여사가 예언의 신에 썼으니까 그냥 믿으면 땡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해 보셨습니까? 이 1844년, 1844년 문제는 여러 가지 핵심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거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의 질문이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다니엘서 8장 14절에서 어떻게 1844년 조사 심판을 이끌어낼 수 있죠? 우리는 예언을 풀 때 하루가 1년이라고 풀잖아요. 그럼 연일 원칙은 과연 지금도 타당합니까? 그렇다면 왜 그 원칙을 2300주야에만 적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노아 홍수가 40일 동안 이 땅 내렸잖아요. 그럼 그것도 40년 내린 거 아니에요? 다니엘서 8장과 9장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죠? 왜 다니엘 8장의 정결과 성소가 정결함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레위기 16장의 그 성소 정결은 언어학적으로 연관이 없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둘은 다른 히브리의 어근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다니엘 8장 2300주야는 2300일이 아니라 사실상 주야니까 1150일. 왜냐면 낮과 밤이 하루잖아요. 그럼 2300주야니까 1150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장이 틀렸다는 것 여러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심지어 2300주야를 1150일로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자, 히브리서는요. 그리스도께서 1843년 훨씬 이전에 성수의 두 번째 칸, 곧 지성소에 계신다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 어찌 깨닫지 못하냐라고 물어본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작은 뿔을 저희 재림교회만 교환권으로 풀거든요. 그러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일반 개신교가 푸는 것처럼 이 존재가 다니엘 8장의 작은 뿔 아닌가요? 자,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 재림교회에서도 문제가 여러 사람들이 문제를 삼죠. 화인 여사가 얼마나 많이 남의 글을 베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현재 재림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질문들입니다. 그럼 여기 여러분 정말로 개인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답을 못하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진짜 성경만으로 조사심판 교리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성경으로만 조사 심판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조사 심판을 믿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 성경만을 가지고 증명하지 못하면 1844년 조사 심판을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만 가르침을 받고 있는 재림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 기별은 1844년과 정말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 조사 심판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재림기별에 대한 믿음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재림교회에 대한 믿음의 붕괴가 시작된다면 화입 부인을 의심하게 될 것이고요. 남은 교회에 대한 의심이 생길 것이고 안식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고 짐승의 표까지도 의문에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1844 이 조사 심판이 무너진다면 화인 여사는 말 그대로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그런 부류의 사람일 것입니다. 만약에 1844년 이 조사 심판 기별이 성서적이지 않으면 이 재림교회도 성서적이지 않을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로 이 모든 문제들을 성경으로만 증명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만약에 1844년 이 기별이 진리가 아니라면 재림교회는 진리의 교회가 아닙니다. 만약 진리가 아니라면 재림교회는 남은 교회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재림교회는 그저 개신교의 한 교단일 뿐이죠. 그래서 화인 여사의 글과 무관하게 성경만으로 1844년 즉 조사심판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처럼 강경호 목사님처럼 이상호 목사님처럼 재림교회를 부인하고 교단을 떠난 일이 또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오직 화인 여사의 글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성경으로만 조사 심판을 조사해 봅시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적으로 증명되면 이 믿음 안에 재림교회 남은 무리 안에 확고하게 설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 문제를 더 열심히 연구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가 우리의 영생이 이 문제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책 무엇입니까? 성경이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경만으로 재림교회에 있는 모든 교리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세대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입니다. 기억하시죠? 오전 10시경 한 정신질환자가 휘발유를 담은 페트병에 갑자기 불을 붙이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몇 사람이 만류했지만 이미 붙은 불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습니다. 그 열차에 탄 사람들은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많이 대피했는데 옆에 정차해 있는 열차에 불이 옮겨 붙게 되죠. 그런데 그 기관사가 대처를 빨리 못하고 정말 나빴습니다. 지 혼자 문을 잠그고 도망을 갑니다. 정말 나쁜 놈이죠. 그래서 결국 불행하게도 129명이 사망을 했고요. 148명이 부상을 당한 정말 처참한 일이 생겼었습니다. 기억나시는 것처럼 열차는 뼈대만 남았고 그 불의 열기에 역 천장들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화재의 현장의 사진입니다. 하나 더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게 너무 처참하죠. 수많은 사연들 가운데 눈길을 사로잡았던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질식한 채로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수습해 보니까 허리띠 안에 성경을 꼭 끼워져 있었습니다. 성경은 물에 조금 젖어 있었을 뿐 비교적 깨끗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교회의 주보가 끼워져 있었고 덕분에 신원 확인이 다른 이들보다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사람의 심정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불이 막 타오르고 있어요. 문이 잠겨 있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독가스로 숨이 끊어지려고 합니다. 죽음을 직감한 그 순간,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의 선택은 성경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 길을 찾고, 가족을 찾고, 사랑한 사람은 찾을 그때에 그 사람은 성경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문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성경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시편 119편 167페이지입니다.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다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과연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이제 앞으로 다니엘서 7장, 8장, 9장, 특별히 1844년 조사심판 문제를 성경만 가지고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 마치게 되면 제가 확신하건대 이러한 결론을 맺게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 없이
구약만으로도 1844년 조사 심판에 대한 증거를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만큼이나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재림교회의 교리가 성경 위에 단단하게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한다면, 그리고 명확하게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다면 우리의 삶이 변할 것입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의심과 불확실성과 마음의 짐들이 사라지고 어떠한 목회자가 조사심판을 부인하고 떠나갈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처음보다 더욱 재림기별을 확신하게 될 것이고요. 화인 여사에 대한 모든 의구심이 즉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 율법, 안식일, 세천사의 기별, 그 모든 것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만으로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더 넓은 경험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화인 여사의 글을 통하여 예언의 신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1844년 이 문제는 우리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줍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상태, 즉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영혼이 없고 잠자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 재림, 이러한 교리들은 타 교파와도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안식 지키는 거 아니죠. 제7일 침례교가 있어요. 재림도 일반 개신교도 재림 기다리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1844년 이 조사 심판은 오직 재림교회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별입니다. 이걸 진심으로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의 목적과 사명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불가능함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 배도, 또 뜨뜻미지근한 상태, 또는 목회자들의 일탈, 그러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1844년 이 가르침은 우리 재림교회가 성경 예언의 남은 교회요, 우리의 기별이 현재 진리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1844년 이 조사 심판은 오직 우리들만 깨달았고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명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만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상태는 반대입니다. 거의 모든 재림교인이 이 문제를 오직 성경으로만 증명하지 못합니다. 아니 심지어는 중요성조차 느끼지 못하며 때로는 무관심합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오래 믿었거나 처음 믿었거나 남자나 여자나 진보적이나 보수적이나 상관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이 문제를 성경에서 증명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꾸 이 문제 갖고 사람들이 떠나니까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1844년과 조사심판에 대해서 오직 성경만으로 누군가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그럼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거의 없을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몇 번 설교 시간에 들어봤을 수 있지만 듣기만 하고 또 마음속에 머릿속에 잘 집어넣지 못했을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1844년 이 문제와 재림교회의 관계는 만약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가 성경적이지 않으면
우리의 기별은 거짓 기별이 됩니다. 그리고 거짓 기별 가르치고 거짓된 길로 이끄는 거짓 교회가 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그런데 이 조사 심판 문제가 성경적이라면 우리는 정말 진리교회가 되고 남교회가 됐습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1844년이라는 날짜나 그것에 관한 이해가 우리를 구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기별이 확실함을 마음속에 깊이 느끼고 정리하고 믿을 때 우리는 남은 백성으로 마지막 기별을 목숨 걸고 지키고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교회가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무관심과 무지는 위험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이 가르침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없으면 누가 마지막 환란 때나 흔들림 시기에 살아남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모르면 준비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 회심한 교인일 수도 있어요. 성실히 11금을 잘 내고 철저히 채식하는 재림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 그런 수준의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랑이 넘치고 사랑받는 교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1844년 이 조사심판 교리를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환란의 때와 흔들림의 시기에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지금 교회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정결해지고 있습니다. 흔들릴 만한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믿음은 한계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하여 여러분 스스로 정립하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날이 올 것입니다. 아니, 이미 온 것 같습니다.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단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목사님들 중에 몇몇이라도 영향이 있는 분들이 나가면서 우리 교단을 비방하고 일반 개신교에서 잘못되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믿음은 한계에 이르게 될 것이죠. 그러니 더 열심히 말씀을 붙잡고 또 연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기초가 없을 때 흔들릴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1844년 조사심판 문제에 대해서 흔들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은 재림교회 전체 기별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기별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면 어떻게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확신하지 못하는 의심하는 기별을 위해서 누가 죽음과 고난을 불사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환란의 때에 자기 자녀들을 굶주림과 죽음으로 내몰겠습니까? 나도 확신이 없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신학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는 확증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변명의 여지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러한 놀라운 가르침들이 먼지 쌓인 유물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의 역사적 재림운동, 신학적 기둥, 재림교연의 가정마다 이러한 놀라운 가르침들이 먼지 쌓인 유물처럼 구석에 처박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조사심판의 교리가 거기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모두 그 교리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기별이 무엇인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진정으로 우리가 그 기별을 환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믿지 않는 분들이 혹시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이 기별만 사라지면 재림교회는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 우리 교회가 차이점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탄이 얼마나 영악한지 가장 기초가 되는 이 교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잘 신경 쓰지 않도록 만든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함께 말씀 연구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1844 조사 심판을 조사하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앞으로 이 말씀을 연구할 때는 저는 이해은 씨 정말 좋아하는 목사입니다. 저 화인 여사의 글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오직 성경으로만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으로만 증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이 확실하게 세워지면 맨 뒤에 가서는 화인 여사의 글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1844 이 문제의 토대를 마련합시다. 그러면 화인 여사에 대해서도 확고해질 것입니다. 예은 신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이 문제에 함께 연구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앞으로 매주 안식일마다 조사 심판을 조사하다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하늘아버지, 사탄 마귀가 남은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조사심판 교리와 성소 문제와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가르침을 교회 안에 계속 퍼뜨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기별이 성경 안에 얼마나 확고한지를 살피도록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오직 믿음 안에 우뚝 서는 진정한 남은 자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